우리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이 최고의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매일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그 전쟁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패배하셨습니까? 그러면 승리를 하셨든 패배를 하셨든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었고요? 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했는지 패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영적 전쟁인데 오늘 하루는 내가 이겼습니다 외칠지,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 내가 패했습니다 말해야 될지, 패했으면 왜 패했는지, 이겼으면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졌는지 이겼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무심하게 지나갈 때 참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기는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꼬리 흔드는 거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에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다음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분명히 그쪽은 준비하고 올 거거든요. 아, 쟤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받아치대, 못 이겼대, 다음엔 이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올 거거든요. 우리는요, 우리도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안 패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패하는 싸움을 싸우러 안 갔거든요. 이순신 장군은요, 패할 것 같으면 아예 나가지를 않았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길 싸움만 싸웠어요. 그러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를 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죠.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쉽게 말하면 내 성벽을 얼마나 잘 튼튼하게 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전쟁은요, 공격보다는 방어거든요. 잘 막아내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거든요. 여러분, 산성을 쌓고 거기에서 수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의 3배 이상을 막아낼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전쟁은 그랬다는 거예요. 산성을 쌓고 막아서면 우리가 1000명이다 그러면 3000명 이상이 와도 한 4000명까지 정도는 3000명 이상 돼도 거뜬히 막아내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 하나 쌓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을 잘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탄이 공격하고 올 때 막아낼 거 아닙니까?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을 쳐라 그래요. 진을 쳐라. 근데 그 진을 침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야 니들 알아서 진 잘 쳐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진 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셌습니다. 민수기가 수센 것 때문에 민수기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장에서 수 세는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 수를 센 것이 그냥 센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인구조사는 단순한 그냥 몇 명이나 있는가 보자 하고 센 인구조사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울 만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요? 군사를 수를 셌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군사를 센 것을 그냥 센 게 아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여러분, 진영, 군기, 기호, 진 어디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군대 용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대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그들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히리비리 하면 되겠습니까? 사투리 같아요. 여러분,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되겠냐고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힘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군사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의 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하니까요. 공격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사탄이 나를 공격한 적이 없어. 자랑 아닙니다. 그거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사탄의 절개로 있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나는 사탄의 절개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군사이긴 한데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을 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우, 저거는 그냥 놔둬도 돼. 언제 가서 한 대 때려도 쟤는 이길 수 있어. 공격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힘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셔야 돼요. 용사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걸로 안 된다니까요. 강한 용사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진을 구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딱 치고 나니까 함부로 들어오기 어렵죠. 딱 봐도 알거든요. 아유, 저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겠는데 느껴지거든요.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진을 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일까요? 마지막 말씀,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읽을 때 이 말씀 2번 읽은 거 아십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진을 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해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한번 넘겨줘. 이렇게 보십시오. 성막을 한가운데 딱 두고요. 이렇게 성막을 두고 그 옆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이 딱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끝 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사는, 그 중에 오늘 이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것만 읽었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오늘 보면 다 읽으면 여러분들 다리 아플까 봐. 제가 오늘 본문 읽으려면 2장 1절부터 지금 최소한 31절까지 읽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다리 아프다 할까 봐. 그냥 동쪽 지파 이쪽 사람들, 아이고 잘못했어. 엉뚱한 이쪽 사람들 것만 제가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자꾸 잘못 읽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많은 데 중에 동쪽 지파 쪽 읽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 지파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2번 감싸고 있는데 왜 동쪽 지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 잊어버리신 분 계실 거고 대부분이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앞쪽은 항상 동쪽입니다. 우리는 앞쪽 그러면 지금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 앞쪽은 북쪽이거든. 우리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여러분은 남쪽이고, 그죠? 우리 성가대 쪽에서는 동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동쪽이 앞쪽이고. 이렇게 우리는요 앞쪽 그러면 다 당연히 달라요, 방향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앞쪽으로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앞쪽으로 가자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앞쪽은 어디로? 동쪽입니다. 동쪽.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동쪽에 진을 칠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겨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항상 맨 위가 어디로 돼 있어요? 북쪽이 맨 위죠? 아니요, 이스라엘은요 위쪽으로 돼 있는데요 동쪽이 맨 위쪽으로 돼 있어요. 지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는요, 이스라엘 지도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길쭉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위로 길쭉한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왜? 동쪽이 위쪽이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에게는 항상 동쪽은 위쪽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간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4장 16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으로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동쪽이 앞이라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문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가인이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한 이유는 뭘까요? 에덴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불칼이 두루 돌면서 지키는데 그 불칼이 동쪽에서 잠깐이라도 사라지면 나는 에덴에 뛰어 들어가서 생명나무 위에 따먹어버리겠다.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멀리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의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살면서 기회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악한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스라엘은요 진영을 구축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진영을 구축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진영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진영이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취약해. 막아설 수가 없어요. 제가 서두 연구한 것처럼 진영을 잘 구축해야 승리합니다. 거의 70% 이상은 진영이 막아냅니다. 성을 쌓아야만이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성벽을 잘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진지 구축하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면 희한하게 각자에게 사바나씩을 줘요. 사바나씩을 왜 주나 했어요. 그랬더니 훈련 나가니까 제일 먼저 시키는 게요. 야, 파! 뭘 팔까요? 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창호를 만들고요.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훈련을 나가니까 그거부터 시키더라고요. 나는 훈련 나가면 제일 먼저 총 들고 경계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몇 명만 딱 경계시키고 나머지는 다 땅 파더라고요. 내 진영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그 진영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막이라고요. 회막.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멘. TV 아니고요. 게임 아니고요. 놀이 아니고요. 친구 아니고요. 자녀 아닌가요? 일터 아닌가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까? 아멘. 아직도 그게 난 뭔지 잘 모르겠다.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일 쉬워요. 뭐 하자고 할 때가 제일 기쁘던가. 나는 어떤 거 하자고 할 때가 제일 기뻤지?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제일 기뻤다. 그러면 나는 놀러 가는 게 제일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所以죄송합니다. 우리 서순덕 씨는 저만 보면 화투 치자 그래요. 그 사람 중심에는 화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봐. 나 목사를 보고도 화투 치자 그러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거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러 갑시다 소리에 정말 기뻐서 아멘 하고 뛰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런데 또 예배드리지 이러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수가 내 중심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정말로 예배드리러 갑시다 소리에 아멘 하고 뛰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 줄어드는 거. 양심은 있으시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여러분의 진에 잘 구축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 진영을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데 진을 쌓았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내 안에 잘못되어 있는 집부터 깨뜨려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날 건물이 그대로 있어. 거기에다 집을 어떻게 지어요? 그러죠?
저기다 내가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부숴야죠. 저거 부숴야 돼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짓는 값만큼 부수는 값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건물 있는데 땅 사서 집 짓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어찌됐건 부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경관진부터 깨트리셔야 돼요. 사단 마귀가 내 안에 진을 쳐놨거든요. 그것부터 깨트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유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 쌓을 진은요 바로 저런 겁니다. 내 안에 경관진을 먼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힘으로요?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재적으로 무슨 그 경관진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나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라 그러니까 또 이상해요. 사단을 향하여 대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내가 왜 패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어떤 거에 나는 자주 넘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미움이 있다. 또는 내 안에 시기가 있다. 내 안에 음란이 있다. 또는 자기 연민에 빠져 산다. 원망과 불평한다. 교만이 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엔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 경관진은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은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게임 중독은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셔야 된다. 그게 내 힘이 아니라 그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경관진부터 부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말만 해놓으면 못 하시더라고요. 따라 한번 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경관진은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악한 경관진은 무너질지어다. 그 경관진의 자리에다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넣었으면 돼요. 나는 원망 불평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은 무너질지어다. 아니면 깨뜨려질지어다. 뭐 사라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깨져야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잘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진을 세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진을 그때 이제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거죠. 그렇게 쌓는 겁니다. 오직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경관진들이 무너졌다 생각할 때 그때부터 이제 나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별소리를 들어도요. 흔들리지 말고요. 끊임없이 그 성벽 쌓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쌓는데 옆에서 자꾸 찌르지 않습니까? 야, 나 좀 만나러 와. 너 그것 때문에 너 그거 왕 되려고 네가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거지.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거기에 느헤미야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벽 쌓는 일에만 오로지 집중해요.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서라도 성을 쌓아요. 그러자 얼마 만에? 52일 만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도 한번 성 한번 쌓아볼까요? 52일 만에 쌓을 수 있을지? 돌이 널려있다 해도 그거 쉽지 않을걸요. 52일 만에. 그런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어요. 완벽하게 증축했어요. 왜요?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집중했기 때문에 성벽 쌓는 일에 모든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자 성벽을 다 쌓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성 쌓는 일, 성벽을 제대로 다 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대적과 주위 이방 족속들이 듣고요, 다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낙담하는 거예요. 알고 이제 우리는 이제 저 사람들에게 도저히 방법이 없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보고 낙담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성벽만 잘 쌓으면 돼요. 어떻게 성벽 쌓으실 거예요? 말씀 읽고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모든 걸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성벽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김진철 장로님 기도할 때 가끔 들어오면 그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집이 한층 더 쌓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건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집중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벽이 저 높이까지 쌓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감히 근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성벽이 튼튼한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견고한 성벽을 쌓은 사람의 성벽은 이렇더라고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네. 그겁니다. 저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누가 둘러싸게?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히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살 때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어요. 감히 근접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영을 견고하게 쌓고 확실하게 쌓고 튼튼하게 쌓았는데 어디에 쌓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는데 모래 위에 지었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라고 부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쌓으면 안 된다. 우리의 견고한 성은, 우리의 견고한지는 오직 한 곳 반석 위에 쌓아야 됩니다. 아멘.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성벽이 쌓아져야만 되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조그마한 곳이라도 모래 위에 한 구석이 쌓아져 있다면 그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오직 복음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세상 이론에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교회가 세상 학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니까요.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 뒤에 이어져서 26절로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맞아.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자 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분의 진영을 구축하십시오. 견고하게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리를 좀 할게요. 제가 오늘은 좀 많이 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진을 구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진영은요 가장 중심에 누굴 모셔야 된다? 하나님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된다. 다른 거 모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진영을 쌓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사단 마귀가 쌓아놓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부터 무너뜨려야 된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자기 연민, 자기 자랑, 교만함 또는 음란과 악한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박살내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선포. 대전하시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견고한 진을 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153을 행하는 거예요. 153 잘 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성벽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하나.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싸우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성벽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의 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사단 마귀가 여러분의 진을 보는 순간 두려워 떨게 만드십시오. 야, 저걸 내가 어떻게 무너뜨려? 야, 내가 저걸 어떻게 이겨? 에이, 틀렸다. 그냥 돌아가자 하게 만드셔. 그러기 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근접도 못하게 만드셔야 돼요.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 중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는 거 알겠습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용사라 불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진을 세우기 위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진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성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경관들을 무너뜨리고 주여 대적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과 명하노니 기뻐하고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선포하며 대적하며 하나님 매일매일 아버지 감사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으로 하나님 매일의 삶에 승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